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요. 이거 누리고 있었어요. 코람데오를 누리고. 코람데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헬라어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막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되어지면 다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다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요 어디 앞에 딱 섰냐라면 희한합니다. 사람 앞에 딱 서버려요. 사람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순간 앞에요. 사람 앞에 딱 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람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딱 불신앙하게 돼요. 불신앙. 그래가 여러분 믿는 도끼 어떻게 됩니까? 발등찍기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믿는 자체가 이미 이 속에 있는. 또 그게 크든 작든 우리는요 딱 오면 환경 앞에 딱 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일 감옥 안에서 환경 앞에 딱 섰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옥이라는 환경은 모든 걸 다 막고 있고 거기에 죽음의 위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자꾸 서면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도록 이 세상의 환경 피조물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환경 앞에 딱 섰다. 절망됩니다. 왜?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양심적인 사람은요, 어떤 일이 나면요, 어디 앞에 서느냐?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이렇게 섭니다. 자신 앞에 또 딱 서요. 여러분, 자신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반성해야 되겠죠. 내 앞에 서면 반성해야 되겠죠. 갱신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이래만 자신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앞에 서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복음 없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음 없이 여러분 앞에 딱 서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원망해야 돼요. 자기 탓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자신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구 앞에 서는 거냐? 우리는요, 뭐 사람, 뭐 환경, 문제, 자신,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단 앞에 서는 거예요. 사단. 왜 사단 앞에 서는 겁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사람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안 그럽니까? 언제든지. 사단은요, 우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사람을 다 활용한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딱 되게 만들게. 여러분, 환경, 사단이요, 얼마든지 장악합니다. 얼마든지 장악합니다. 왜? 자기 건데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자신 앞에 섰다. 이것도 사단이 이용합니다. 안 그럽니까? 결국은 요 앞에 서도록 만들어서 반대로 우리가 사단 앞에 속아주는 것만큼 누구 앞에 못 씁니까? 그렇죠.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만 탁 서버렸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못 서도록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완전 절망좌절하게 만들어요. 계속 원망해. 여러분, 계속 원망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서고 싶잖아요. 서고 싶어요, 안 서고 싶어요? 서고 싶어요. 누가 이 속에 알잖아요. 이 속에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사단에게 자꾸 속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요, 참 제가 이 사람이 저렇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드리는 가장 깊숙한 곳에는 첫 번째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도 감옥 안에 들어가도 왜 불신앙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 안 보이겠습니까? 왜 환경 안 보이겠습니까? 왜 내 자신의 연약함이 그렇게도 많은데 이게 안 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되어진다. 그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진짜 인정이 안 되면요, 그 다음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맞잖아요. 이게 인정 안 되는데 사람 원망하죠. 이게 인정 안 되는데 환경 원망하죠. 이게 인정하는데 내 자신은 얼마나.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걸 바울은요, 딱 잡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거다. 사람이 말한다고 되느냐? 그래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편지 보내고 하지만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을 따지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을 해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은 핑계 댈 게 없어요. 핑계 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셨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구원이라는 말도 맞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믿으시기만.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근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선택 곧 책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요, 그제서야 기도라는 게 뭔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참 그렇죠. 잘 됩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은 많이 하죠. 아유, 기도해야지. 아니, 내가 착각은 많이 하죠. 늘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은 하죠. 근데요, 진짜 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막 깊이 있게 보니까 이게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바울은 오늘 내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서있게 내가 간구한다, 빈다, 기도한다.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요, 힘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환경 앞에 절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 원망하지 않고 뭐 합니까? 인정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멀뚱하게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확신이 되어져야만 여러분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떤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느냐.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을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가진 기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는 오늘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 속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속 사람 반대로 뭐예요? 그렇죠. 껍데기 있다. 껍데기. 밖으로 강하게 하는 게 진짜 강한 게 아니라 속 사람. 요걸 바울은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응답이 뭐냐?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응답은요, 순간순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힘이 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무너져 있는가? 이게 무너져 있는 거.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실제로 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외부적으로 그랬잖아요. 사람 문제, 환경 문제, 자신 문제 해결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게 생기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힘 없으면 다 진다니까요. 바울은요, 어떤 것도 핑계 대지 마라. 사람 핑계 대지 마. 왜? 사람 이길 힘이 네게 없으니까. 야, 환경 핑계 대지 마. 환경 이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의 능력을 받을 것인가를 두고 바울은 계속 고민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 그렇지. 이 세상의 환경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가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안에 있느냐? 내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시다.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너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 환경 해결, 사람 해결이 아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지 않는 시간만큼 우리는 딴짓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첫 번째는 너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힘을 얻기를 원한다.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담을 헐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문제 해결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거 주시기 위해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끝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핑계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이게 옵니다. 권능이 옵니다. 정말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권능,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 내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이 권능이 오면요 다스려집니다. 뭐든지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입니다.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다른데 어디 포커스 줍니까? 저는 그럼에도 문제 만난 사람들, 갈등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그 사람은요 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환경이 어떨까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요.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세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해결되면 문제 없어집니까? 착각한다니까. 목사님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이 사람 없어져도 또 옵니다. 안 그래요? 목사님 감옥에만 나오면은 천만의 말씀. 감옥에 나와도 또 감옥이라. 세상의 감옥이라. 환경이 해결된다. 껍데기입니다. 또 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거 보면 요렇게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요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핑계 전혀 대지 마세요. 이유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껍데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문제 만난 사람도 뭐 저 이야기 듣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자주 저거 듣는데 안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 안 들려야 돼.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다. 네가 어느 날 저게 보였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속 사람이 힘이 없는 거다. 껍데기 보는 거다. 하나님은 이래 보여요. 그래서 네 약속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는다. 네가 오늘 어떤 곳에 있어도 괜찮다. 사막에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7절과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키가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있게 뿌리 내려버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됩니다. 근데 키는 뭐냐? 믿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요, 말한다고 이해 안 됩니다. 영적인 건 이해하고 설득한다고 안 돼요.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왜? 끝난 거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안에 이것만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만 하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하도록 했냐?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에 똑같이 연결되어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근데 18절에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키가 뭐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길이, 넓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딱 세우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됩니다. 자, 다른 말 해봅시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 사랑해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딱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가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돈 1,000,000원 내놔라니까 안 내놔. 돈 11조 안 해.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거짓말이라. 목숨은 안 보이니까 바친다 하지. 그렇잖아요. 돈 1,000,000원 내놔. 안 내놔. 목숨 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렇지. 이해됩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보여집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하는데 불신자들이 알겠냐? 모른다. 근데 너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불신자들도 보고 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사랑 잘 안 하는 것 같아. 교회 안에요. 맨날 싸우가 난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야, 눈에 보이는, 저 눈에 보이는 저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 사랑해? 거짓말이야. 이해됩니까? 거짓말이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숨이라고 얘기해요. 이웃 사랑한다?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는데 네가 낮아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정말로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다 하는데 그렇죠? 눈에 안 보이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수많이 버려져 있는 영혼, 저 사람들을 품고 정말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받는 사람. 이때 여러분이 뭐를 깨닫게 되느냐? 그렇죠.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 사랑을 알게 된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내게만 머물러 있다. 그 사랑은 감각이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뭐가 있다?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도 닦습니까? 내가 뭐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 도 닦아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에 넓으냐? 이게 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가장 중요한 비밀, 길이, 넓이, 높이, 길이는 뭐를 통하여서? 그렇죠.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에 굉장히 많이 제 자신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는 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흘러들어가냐? 그렇다면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나는 정말로 이 속에서 아는 자냐?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요, 내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구나.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정말로 많이 못 누렸구나. 밝혀지더라고. 어디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모이는 교회도 많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야, 가장 중요한 네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하여 어떻게?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얼마만큼 흘러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깊이 넓이 이게 네가 깨닫게 된다. 그럼 이거는요, 흘러들어가는 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응답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흘러들어가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걸 깨닫고 구하기를 바울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결론에 이렇게 얘기했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하나님 감사하시죠. 바울이요 이렇게 눈치챘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뭐 하도록? 넘치도록 풍성히 역사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진짜 방향에 맞고 네 자신이 하나님의 핑계 대지 않고 네 자신이 성령 충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현장 속에서 이 사랑이 흘러들어가만 하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생각만 해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이 응답을 뭐 하고 있다? 예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또 간절하게 주기를 원한다. 풍성하게 주기를 원한다. 왜 못 주느냐? 방향이 다른 데 있어요. 내게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핑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성도를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방향만 맞으면. 우리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은 뭘 세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이 모든 응답 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방향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하시려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뭐 열심히 나르고 폼만 잡고 방향만 잡았는데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응답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바울이 에베소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문제 여러 가지 상황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방법은요, 이겁니다.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선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나는 것이다. 아멘?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거 정말로 기도로 응답 누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4월달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현장 누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항상 두고 기도하세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다 가슴에 담을 때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첫 번째,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초대교회는 모일 데가 없어요. 그럼 무덤에도 모이고요. 모일 데가 없어요. 마가다락방 같이 그런 아주 흐름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했느냐? 이런 모일 때마다 뭐 했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가장 첫 번째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모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별로 안 힘든 누리 있는 모양이네.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서 쉽지 않게 다 몸부림치고 있다가 어디에 모여서요? 교회로 모여서. 그러면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동력자들. 하나님의 나를 이룰 동력자들. 현장에 가보니까요.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육신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생을 걸지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교회로 왔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진짜. 그래서 홍콩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 안 그럽니까? 어디 가도 없어. 동력자들입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왜? 저 사람이 사는 게 곧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뭐 하는 겁니까? 헌신했어요. 돈이 없으면 나눠주고 진짜 세워주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헌신해라. 그리고
예배 말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외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교회가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요, 진짜 힘듭니다. 이제 우리는요, 언약 딱 회복했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세웠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이제는 뭘 만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거 만들어야 돼요. 모일 때마다. 감사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응답받고 헌신해서 서로를 세워주면 뭐 합니까? 이제 응답받는 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자식이 있는데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식은 밖에 나가도 인정 못 받아요. 집안에서 사랑 못 받은 자식은요, 밖에 나가도 사랑 못 받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갈급합니다. 항상 그래요. 직구식이 돼야 밖에도 되지. 직구식이 자꾸 새는데 밖에서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이는 교회가 직구석이라. 직구석이 뭐가 맨날 싸우고 힘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 승리하겠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모이는 교회에서 서로 힘을 얻고 응답받고 정말 세워지며 흩어지는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에 살아요.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래야 빨리 세계복음화가 되지. 그래서요, 저는 진짜 세계복음화 보니까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야, 성도가 귀하더라고요. 저 성도 한 사람이 힘을 얻어버리면 저 성도가 있는 가정, 업, 지역 다 사는데, 한 사람만 세우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응답받는 건 너무 간단하다. 모여서 힘 얻으면 당연히 힘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데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못됐다. 언제든지 수긍하고 넘어서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게요, 뭘 살리는 거냐? 여러분의 자신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집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 후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부족해도, 야, 우리의 후대와 내 자신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다른 조건 없다.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 다른 조건 없다. 은혜 받아야만 사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끼쳐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면 모든 거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미래도 이 속에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았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절대로 다른 것에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거 딱 하세요. 호람 돼요.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뭐? 사람 앞에 서지 마라. 사람은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라. 품어줘. 환경. 언제든지 변합니다. 다 사단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최고의 일을 이번 한 주간에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간표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간장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